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7주, 7주 시리즈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걷는 여정. 함께 걷는 여정이에요.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함께라는 것은 이것이죠.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타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죠. 좀 움직인다는 거, 뭐 following, doing, transforming, 뭐 evidence, 뭐 following 이런 거죠.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이 관념상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냥 관념상 느끼는 거, 좋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유튜브 쇼츠 올리면서 좋네, 찔끔 이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행하고 똑같은 의미지만 여정은 뭐냐면 조금 더 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적인 의미. 여행의 시간과 경험 그리고 의미를 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여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마음의 감동과 모든 장면들을 이제 좀 담아가는 거죠.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한 편은 주보에 같이 가십시다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나눴던 것이고 2019년 아내와 제가 보스턴 세미나를 참석할 당시 제가 지었던 시고요. 오늘은 거북이 경주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모두 토끼보다 거북이를 응원해. 세상은 약자를 응원하거든. 딸아, 그런데 현실은 토끼 편이란다. 바삐 뛰기를 원하지 않아. 약자를 보호하듯 느림의 편인 양 말하지만 불편하고 느린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딸아, 결코 빠르게 뛰어서는 안 돼. 빠른 경쟁의 소용돌이에 떠밀려서는 안 된단다. 인생이란 거북이들만 경주할 수 있거든. 오직 느리게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단다. PS, 인생이란 경주는 빨리 뛰는 토끼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거리 경주란다. 거북이 경주는 마치 인생의 경주와 닮아 있습니다.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터입니다. 시에 따르면 인생의 경주를 뛰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토끼처럼 영리하게 뛰려는 사람들, 그리고 느리지만 지구력 있게 걸어가려고 하는 거북이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의 경주를 응원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상은 성공을 위해서 아주 영리하게, 똑똑하게, 때론 교활하게 빨리 뛰려고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지요. 왜요? 똑똑한 사람에는 아주 더 영리한 사람이 있고, 더 영리한 사람에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똑같이 토끼처럼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지구력을 가지고 서서히 걸어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여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조금 알곡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집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거지와 나사로, 참 삶에서는 부자가 잘 살고 거지는 정말 천대받았지만 결국의 목적은 거지는 하늘나라 갔고 부자는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여인,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여인, 다들 재밌게 잔치에 참석했지만 누구는 준비해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를 얻고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왜 이러나라는 후회하는 거죠. 양과 염소, 아주 풀을 뜯으면서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잘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지요? 여정,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 많은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여정의 중간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92세 되시는 이선영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제일 마지막 지점에 왔을 것이다. 우리 또 제일 젊으신 유건사님이 제일 마지막 지점에 왔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ED라든가 ICU, NCCU 들어가 보면 꼭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만 거기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칠드런스 하스피털 가면 거기는 다 18세 이하들만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여정의 중간 지점 어느 지점에 와 있을 겁니다. 함께 걷는 여정의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정은 마치 구도자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금 친숙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구도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Seek after truth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깨달음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컫죠.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찾는 사람들. 우리의 영어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Seeker after truth 아니면 discipleship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인가요? 아니면 이기적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원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타와 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한테는 아주 이타적이에요. 그런데 가족만 넘어가면 이기적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에 사랑은 파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흔히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유니크한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율법교사는 누구인가요? 그때 당시의 지식인, 그때 당시의 리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저기 시골 촌뜨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막 흔들고 있기 때문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빨리 맞추신 분에게 상금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사두개인. 자,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그렇군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지금 눈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50점은 되겠지라는 거죠. 그렇지요. 영생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두개인은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정치적인 세력과 리더십 그룹들은 사두개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오늘은 이쪽 저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줏대없이 흔들리는 대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철학적, 필로소피컬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 모두 다른 영역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겠죠. 율법교사가 이해하는 것은 이거예요. 율법교사가 이해하는 당신의 신앙과 전통에 대한 흐름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너는 어떤 전통을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는 신앙과 전통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과 전통에 의해서 옆에 사람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소리가 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들인 거죠. 그것의 모든 바탕은 자기의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그 당시 법이에요. 법. 그때 당시 법. 지금 이 말씀이 있어졌던 시절은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하지만 이 법은 2500, 600년, 7, 8년, 2700, 800년 전의 역사예요. 2700, 800년은 우리나라가 초기 삼국시대도 아닌 거의 뭐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에요. 이것은 유대교의 근본 신조인 쉐마예요. 이 말씀은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예일을 다니든 하버드를 다니든 콜롬비아를 다니든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면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매일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이제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내 대답이 옳다라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죠. 내 말이 정답이다. 그 대신 정답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살 것이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죠? 너가 질문한 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대로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자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도 율법 교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교사 생각에 자신은 모두 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을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그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겠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율법교사가 그리 잘한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율법교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너무 믿는 겁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위치에 지금 함몰된 거예요. 자신을 항상 가르치고 판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믿는 신앙, 자신이 믿는 전통이 답이라고 너무 견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예요.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왜요? 당시의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든 많은 유태인들이 제가 아까 보였던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딸들이 태어나면 다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삶은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위에 네 가지를 고려해 보면 율법 교사는 참으로 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공지향으로 살았고 능력도 많아서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외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알면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행동은 그것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거죠. 추측일 테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9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고 그가 답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 벌써 자기가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서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게 심리학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의 생각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은 내가 잘 사랑한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이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어떤 의미죠? NIV 성경은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자기가 했던 그 의로운 것을 뭔가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Looking for a loophole. Looking for a loophole. loophole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창문에 작은 구멍, 어두운 벽에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단어로 보면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 우리 세무적인 단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에요. 뭔가 법을 조금 이용해서 나가려고 하는 loophole. 이른바 율법교사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혹여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가령 율법교사처럼 살아간다면, 마치 두 얼굴로 살아간다고 하면 두 자아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존경받는 율법교사였지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어떤 성공에 함몰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율법교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함께 걷는 여정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굴레를 해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많은 부분은 해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해체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것, 좋은 거 말고요. 좋은 거는 괜찮아요.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것들, 근검 전략하는 것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뭔가 먹구름처럼 끼어있는, 안개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해체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게 보이십니까? 더 자세히 보지 마세요. 첫 번째 보이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네, 다 되셨죠? 고릴라가 보이신 분. 아, 됐어요. 이제 계속 보시면 안 되고요. 물고기가 보이신 분. 물고기는 안 보이셨네. 아, 그래요? 야, 이제 막 아니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사자가 보이신 분. 아, 그렇군요. 나무가 보이신 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고릴라가 보이셨던 분. 너무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깐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뭔가 막 분석적인 거. 사업을 하면 잘하겠죠? 물고기가 보이신 분. 물고기가 보이신 분 누구라고 그랬죠? 오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래요. 사자가 보이신 분. 강한 성격이고 아주 의지가 강한데요. 뭘 한다고 하면 꼭 해내는 사람. 나무가 보이신 분. 진실되고 합리적인 사람, 긍정적이래요. 듣고 보니까 거짓말이죠? 믿을 게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같은 걸 보아도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시고. 이게 뭐죠? 세계 지도 다 보이시죠? 네. 세계 지도예요. 그 다음 지도. 이건 뭘까요? 세계 지도죠. 뭘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실제 크기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의 지도입니다. 그동안의 지도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늘려놓았던 거고, 이것이 실제 크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아프리카, 소련보다 작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안에 미국과 차이나를 다 집어넣고,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큰 줄 아세요? 유럽을 다 집어넣어도 남는다고 하는 게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를 집어넣어도 아프리카는 휑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굴레란 무엇인가? 고정관념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경험했으니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곧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가득 차면 편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편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차별, 배제, 무시를 일삼는 거죠. 아프리카가 이렇게 크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캐나다와 소련이 훨씬 크죠. 그런데 미국 땅을 넣고도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작지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합치면. 그렇지만 식민지를 빼고 작은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작다고 배워왔으니까 작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굴레를 해체하는 거죠. 내 얽매임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함께 걸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겉은 함께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편견과 배제와 모든 것이 있어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바꿔야만 굴레를 해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 있던 오해와 착각과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짓고 왔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정죄를 못하겠다. 너가 원하는 건 뭐니?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하셨던 거죠.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벗는 연습을 매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안에 두텁게 있는 그 껍질을 벗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가 만들어 놓은 신앙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틀러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히틀러를 찬성한 사람이 6천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천황에게 절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사람들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눈치 보는 대중. 자신이 믿는 대로 믿고 싶었던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좀 지혜를 얻으며 살자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이런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말고 그 안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고 내 눈을 가리고 하는 많은 것들은 조금 뭔가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못하면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굴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꼭 죄를 많이 범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죄가 아닐까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은 많이 틀리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럴지라도 때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몹시 크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형제를 갖다 비방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가지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윤리와 가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죄를 이만큼 저는 사람은 괜찮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죄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함께 걷는 여정에서 제일 현실적인 훈련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시 단체라든가 브루호퍼라고 하는 단체라든가 예수원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이 수만 명이 젊은이들이 가는 떼제 공동체 프랑스라든가
많은 순례자 길을 걷는데 보면 무엇이냐면 침묵입니다. 머릿속에 생각들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나오면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이 나온 대로 내는 모든 것이 평가가 다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힘드시걸랑 그냥 입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나도 싸구려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0몇백 년 동안 이어온 많은 영성학자들과 영성훈련과 영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힌두교의 그 모든 영성의 사람들과 불교의 모든 영성의 사람들이 답은 딱 하나예요. 침묵. 저도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게 제일 오래된 방법이지만 최고 카그니티브한 인지심리학에서 최고로 발달된 방법이 침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비판과 정죄가 되지 않아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타인에게 상처를 받을 일도 없어요.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과 다툼과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유익하지 않는 굴레를 해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고정관념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더 묵상하셔야 돼요.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왜 스님들이 30년 동안 벽을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인지심리학이라는 거죠. 인지.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내 패턴. 교회든 중에 요즘에 남편만 보면 막 너무 힘들어. 몰랐는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문제였구나. 그건 1단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네 라는 거죠. 그 단계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죠. 남편이 문제야 하면서 날마다 커피 마시면서 막 입하고 막 떨고 남편이 문제야.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남편이 문제야 라고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 어쩔 때는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스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쩔 때는 한 1시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타인을, 가족을 바라보아야 할까? 굴레를 해체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보스턴 마라톤 출신도 계시고 또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0km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여정은 마라톤이라는 사고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길고 그리고 높은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든 순간도 있고 다시 또 내리막길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아주 첩첩산중, 산속에 또 산이 있기도 하고 또 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왜요? 인생은 산행하는 것처럼 마라톤과 같아요. 달려보지 않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인생을 가지고 모두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게 중요한가요? 예수님도 이 비판과 판단, 남에 대해 정죄에 대한 부분을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은 이거 이상 더 나아가지도 않고 이거 이하밖에 안 돼요. 항상 싸워서 상담 오는 것은 남자 여자 때문에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라톤을 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것 때문에 평생 그러다가 언니는 잘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줬어? 이 억눌리 때문에 엄마 죽으실 때까지 막 그러다가 엄마한테 울면서 언니는 잘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줬어요? 라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집이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응어리진 그 마음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아주 마라톤이다, 길고 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곧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일일이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래 상훈아 힘들지? 오늘은 지금 첩첩산중 골짜기를 가는 거야.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아주 멋진 능선에 올라가면 아주 멋지게 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굴레를 해체하는 겁니다. 함께 걷는 여정을 재미있게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의 여정이 마라톤이라는 것, 아주 깊고 깊은 산행하는 것이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거리처럼 성공이나 바쁘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유 있게, 느긋하게, 서서히, 조금씩 아주 느리게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착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서 신앙의 여정의 끝에 잘 도착하는, 그 여정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길동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